샬롬.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삽니다. 아마 미국에 있는 사람들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 다 열심히 살겠지만, 근데 하나 준비할 거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 길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동차들 운전하셔요? 아마 다른 곳에 가게 되면, 특별히 맨하탄 같은 도시 가면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길을 잃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도시들은 이렇게 계획적인 도시라 바둑판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를 놓치면 좀 한 블록 더 가서 미음자로 돌아오면 다시 거의 원위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보스턴에 살다 보면 이 보스턴이 500년이 넘은 도시가 돼서 이렇게 그물처럼 자연 친화적으로 좋은 얘기하면 도시가 만들어져서, 고가 내가 잘못됐을 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돌이키지 않으면 내 판단으로 대충 이렇게 돌면 돌아올 걸 생각하는데 전혀 돌아오지 못하고 점점 밖으로 한참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청년들이 힘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생활, 이민생활이라는 게 초조해요. 한정된 그 저금 통장에 액수가 있고 시간이 있고 계획한 순간들이 있으니까 뭔가 열심히 빨리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릴레이션을 맡고 연구를 내야 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고요. 참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를 정말 한 번, 두 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은 아마 이런 예화나 또는 인생의 선배들이 여러분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전엔, 지금은 전기톱이 없었을 때 도끼로 나무를 찔러서 나무꾼 때 얘기입니다. 큰 나무를 베야 되는데 저 나무를 빨리 베게 되면 상을 주겠다고 아마 높은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다들 셉니다. 나무를 빨리 베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베게 되면 상을 준다니까 열심히 나무를 뱁니다. 막 힘껏 나무를 베어나갑니다. 나무 베봤어요? 도끼로? 참 힘듭니다. 쉬지도 않고 2시간, 3시간 나무를 뱁니다. 근데 한 사람은 딱 50분 쉬고 나서는 나머지 10분 정도 쉬면서 열심히 도끼날을 이렇게 갈고 있습니다. 도끼가 날이 혹시 비틀어지지 않는가, 혹시 이빨 빠진 겁니까? 열심히 날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쉬지 않고 나무를 벤 사람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잠깐 쉬면서 내가 쓰는 도끼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나를 버무린 사람하고 나중에 누가 더 많은 것을 뱉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이 대답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면서 쉬면서 자기의 가장 필요한 연장에 혹시 비틀어졌나 안 비틀어졌나 이 버무렸던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빨리 뵐 수 있습니다. 열심히 도끼질만 한다고 하게 되면 도끼날이 빠져서 날이 무디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주방에 있는 사람, 제가 우리 사모한테 가끔 점수 따려고 이렇게, 사모가 요리를 잘하니까 없을 때 그 숫돌 있잖아요. 숫돌로 나를 잘 갈아줘요. 그러면 이 부인들이나 여자들은 이 부엌일 할 때 칼이 싹싹 나가면 너무 좋아해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작은 일 도와줬는데 칭찬받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린 다 급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생각에 남과 비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미국식 사고방식은 남이 뭐 해도 I don't care, 나는 내 길 간다 그러지만, 우리는 사돈이 땅을 사면 내 배가 부르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죠? 옆에 친구가 잘 되면 나는 더 기쁘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요새 새로 나온 사전에 나왔대요.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비교하지 말고 정말 지금 내가 밤을 새워서 열심히 가는 것이, 이것이 옳은 길인지 의로운 길인지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오늘 처음 우리가 찬양 시작할 때 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보스턴에 왔을 때 비전들이 뭐냐면, 나는 이 보스턴에서 와서 좋은 학교, 좋은 시스템, 좋은 동역자, 좋은 코릴레이션을 얻어가지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successful life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만 보면 틀린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sinful한 것인지 sacred한 것인지
그리고 내 자신에게 satisfactory, 만족할 만한 것인지를 정말 생각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이해 돕기 위해서 첫 이니셜을 더 S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심플한 success를 원하는 건지 sacred한 success를 원하는 것인지, 내 가정이, 내 남편과 아내가, 내 부모가 행복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만을 위한 목적을 얻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느리더라도 나의 가정이, 나의 친구가, 나의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사랑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셨던 본문의 말씀 욥기 38장 19절, 23장 9절 10절도 함께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시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저를 좀 보세요. 20대 청년의 때 여러분이 하는 것에 열을 투자해서 열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근데 청년 목회하면서 얻는 게 뭐냐면, 열을 투자해서 열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백을 투자해서 열을 얻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혹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미혹당하거나, 그릇된 신념에 미혹당하거나, 이성한테 미혹당하거나, 그릇된 사주에 미혹당해서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뒤돌아보면 그것이 헛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술하고 원수졌는지 금요일 저녁만 되면 그렇게 술 먹는 사람들 많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헬스 가서 운동을 하면 건강이라도 할 텐데. 우리는 생각해 볼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욥이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 우리 딸,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한다 생각해 봤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광명이 있는 것이고 어느 길이 정말로 흑암이, 생명이 죽고 다치고 내가 잘못 가는 길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쁘죠. 새학기 시작됐으니까, 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직장일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여름 때보다 이제 연말이 가까울수록 굉장히 바쁘다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하거나 봉사활동하거나 또는 조직 친목동에 하게 되면 바쁘다고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만의 시간으로 정말 내가 가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열정으로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은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따져보냐면 지금 따져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조금 지나게 되면 이것이 꼭 내가 잘못 투자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 투자한 것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움과 탄식이 그대로 오게 된다고요. 욥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비울 수 없구나. 욥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이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무엇을 잘했을까? 그래가지고 좀 이제 내가 잘못한 것은 고침을 받고 싶고 잘한 것을 칭찬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마구마구 부어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더니 내가 찾을 때는 없다는 겁니다. 없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상시에 작은 교제, 아침에 묵상,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식사기도, 경건한 생각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마치 대화 통로 같은 것인데, 내 필요할 때 찾으니까 하나님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욥이 훌륭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면 그래도 다행인데, 내가 잘 돼서 이렇게 잘 된 것처럼 합니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망합니다. 교회를 원망하거나
또는 동료를, 성도를 원망하거나 다른 것을 원망합니다.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절실히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데 보이지 않고 응답이 없을 때 욥은 그렇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아니까 지금 내가 저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시련과 연단이 거친다면은 정금처럼 순금처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2017년 두 계절이 지나갔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뜻까지 안 됐다고 해서 믿음이 떨어지거나 세상으로 돌아보지 마십시오. 욥처럼 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부르짖어서 할지라도 응답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뜻이 있으니까 이 잠깐 후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변화시킬 거라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나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지난 20년 가까이에 정말 수백 번, 어쩌면 1000번 가까이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 콱 찍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럴 말을 받아들일 만큼 그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제발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한국에 아마 중학교에 어떤 심각한 폭력이 있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 같은데, 부자간이 다 정신과 의사하는 사람들의 그 인터뷰를 한 기사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학교나 어린 아이들이 정말 성인 조폭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폭력 행사하는 그 근원적인 배경은 뭘까요? 라는 그런 얘기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자가 대를 이어서 유명한 정신과의 세계적인 권위자니까 그들이 한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한 얘기 중에 아주 깊게 들어왔던 게 뭐냐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릇되게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일탈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한 만큼 탁탁 이루어지면 어쩌면 변하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뜻보다 크기 때문에 주지 않고 잠시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성도들한테, 사람들한테 뭔가는 의지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다 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말씀에 보면 시편 142편 3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의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굴에 숨어 살 때의 얘기입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사람 만만이라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그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것에 질투해서 장인이자 왕이었던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애매히 고난반은 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정말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가 쫓길 때 있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이 속에서 상했을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 말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당할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답답할 때 조건을 갖춘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물에 의지해서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위대하고 남에게 연약한 사람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벌써 목회자가 됐거나 참된 목자가 됐을 겁니다. 의지하면 다들 도망가요. 요번에 금요일날 우리 샬롬 사랑방 처음 시작할 때 참 좋았습니다. 이에게 저에게 정말 사랑방처럼 늘 이제 설교보다는 여러분 얘기를 좀 더 많이 듣고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좋은 도전되는 얘기 나눴습니다.
그럴 때 그 중에 아주 정말 좋은 도전 중에 몇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 조경이나 건축할 때도 나무 하나 심는 거를 15년을 바라보고 심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에이, 그거 뭐 어려워요.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15년 100년 된 나무 심으면 되지 않겠냐. 근데 그런 얘기보다는 그래도 작은 묘목 하나가 나중에 자라면서 전체 생태를 어떻게 변할지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설계를 합니다. 그럴 때 참 도전과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 직업들 전문가의 의식에서도 작은 거 하나도 15년, 20년을 바라보고 하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잠시 힘들고 외롭고 내가 원하는 것이 뜻하지 않는다고 해서 홀딱홀딱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좋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큰 도전이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속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두 아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그렇지,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나니까 분명히 이것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할 겁니다. 오른쪽을 봐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 없고 왼쪽 봐도 나를 후원해주는 사람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고백했던 그 다윗이 그런 고백 때문에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할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베푸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하고 거친 사람들로 사랑을 베풀고, 사물은 개선해서 천지 창조했던 것처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의지할 존재가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을 주는 나의 피난처시로 어느 수준으로 의지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은을 구하듯이, 정금을 구하듯이, 학위를 구하듯이, 또는 더 귀한 것을 구하듯이 그렇게 찾으라고 성경은 얘기되어 있습니다. 잠언 2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서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새롭게 인생의 길을 연다 그랬습니다. 이 작은 목자가 여름에 좀 지쳤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이 교회를 지키면서, 여름 지키면서 그레이스 스트롱, 보스트롱 한 사람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여름방학 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다 한국이나 타국 가니까 지치죠. 그래서 그 지치는 것을 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할까 하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 한국의 기독교 방송 채널에서 고향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농어촌 목회자들, 아주 작은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채널을 보게 됐습니다. 그 채널에 있었던 얘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시골에 있는 한 목회자의 얘기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시골 목회들이요, 성도들이 없어요. 다들 젊은 사람은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니면 아주 어린 아이들만 있는 참 목회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선교에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에 대해서 선교를 좀 하겠다, 선교 헌금을 좀 하겠다. 보니까 그 교회 자체도 정말 생활비가 어디서 나올까 할 정도로 어려운데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비춰봐도 선교헌금을 낼 만한 그런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 아마 그래도 그 목사님은 다른 농어촌 목사님보다 좀 감사하게 젊은 한 부부가 그 농어촌 목회 이렇게 그 교회를 섬기면서 돕는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좋아서 그 젊은 부부가 찾아간 겁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통사고 당해서 다쳤는데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집사님
하나님이 내 기도응답을 들어주셨습니다. 뭐가요? 교통사고 났는데 무슨 기도응답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교통사고 나와서 보상 하부금이 나와가지고 몽골에 성교헌금을 내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방송 듣다가 눈물이 확 나왔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도움이 올지는 모르는데 이 목사님은 작은 교회 하시면서도 열심히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크다 보니까 자기가 다쳐서 잠시 작은 보상금 나온 것을 하나님께 선교헌금으로 드렸다고 기뻐하는 모습에 그 젊은 집사들도 너무 기뻐하고 함께 웃는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가끔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지 개선될지 모를 때 막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능력에 조금 현명한 사람은 자기 능력의 그 포텐셜을 안다고요. 무지한 사람들은 무조건 소리 지르면 되는지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똑똑한 사람은 내가 얼마만큼 할 거라 알 때가 있다고요. 근데 더 지혜로운 건 뭐냐면 나의 능력은 이만큼이지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더 선하게 은혜로운 곳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부르짖는 것. 그 은혜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정말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좋았어요. 그래서 신났어요. 내 은혜 받은 거 이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한테 이번 학기에 한 명이 오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정말 다 열심히 사랑했다는 그 은혜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 가장 귀한 것, 어떤 사람에게는 학위가 될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구하듯이 하나님, 나의 능력은 이만큼이지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여기까지 부르셨으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나중에 우리 그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고백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잘 이해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얘기하는 공의의 길을,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됐다고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해서 때로는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는 모르겠지만 공의의 길을 갈 때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9절 보니까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공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냐면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좀 달라요.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남들 7살에 초등학교 할 때 우리 애는 5살에 초등학교 갔어요. 남들 한글 띄울 때 우리 애는 영어도 해요, 한자도 써요. 뭔가 남보다 빠르면, 세상이 아니라 어쩌면 한국적인 사고방식일지 모르겠죠. 뭔가 빠르고 뭔가 이르면 굉장히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요? 남보다 빨리, 남보다 뭘 얻으면 행복이 아니라고요.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다 하는 솔로몬은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서 9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해 놨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귀인은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빨리 간다고 능력 있다고 똑똑했다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모든 사람들에 대한 예비된 것이어서 때가 되면 얻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조한 것보다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심플한 그런 석세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이크리드한 석세스를 원하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길과 다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화려한 것, 얻은 것, 저리 가면 좋을 것으로 찾아간다고요. 하지만 그 길이 끝내 멸망인지 생명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얘기하죠. 그러면 때로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좁은 길, 좀 유난을 떨어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그럼 주변이 칭찬할까요? 칭찬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고 어쩌면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올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힘들게 하고 책망하고 비난할 때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렇게 정말 연애 편지 쓰듯이 떠나가는 연인 발목을 잡으면서 하는 것처럼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담대라는 사람, 이런 사람 있나요? 여러분이 사귀었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목났던 사람 중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담대해, 내가 옆에 있잖아, 세상 다 버려도 나는 너를 안 버려, 나는 끝까지 함께 하는 거, 그렇게 사랑을 표현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부친이나 모친, 형제자매들, 남편과 아내들, 친구만 돼도 여러분은 복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얘기한다고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믿음 안에서 잘 자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마치 등산하는 것처럼 믿음이 좋을 때도 푹 떨어질 때도 용수처럼 팔락팔락한 사람들도 있다고요. 사람들은 조롱하죠. 네가 과거에 잘못 살았는데 그릇된 곳에 있었는데 뭘 새롭게 하냐. 아니요, 거기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막에서 강을 내고 길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원래 이래.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엔 배런 황무지와 사막처럼 아무것도 심어도 자랄 수 없다고 생각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서 촉촉히 적시는 단계에 지나서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강이 되고 길이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나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왜 그렇게 사막에 강과 길을 내실까? 너무나 놀라운 것은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니라. 내가 택한 백성, 내가 사랑한 사람들에게 그 사막같이 답답한 환경 속에서 생명수 물을 먹여서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보였잖아요. 오병이요. 그거 뭡니까? 물고기 5마리에 빵 2개로 어떻게 수천 명을 먹여 살립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먹였잖아요. 먹이고 남는 것이 12바가지가 차고 넘쳤다고요. 그러면서도 제자들이 그것을 보지만 예수님께서 나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그럴 때 다들 두려웠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 보지 않지만 성경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성경 외에도 수많은 의로운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나갔을 때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은 거룩한 일, 올바른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근심하고 우리 생각대로만 가려고 그래요. 아이, 교회 그냥 주일날 한번 갔다 오면 되지, 뭘 더 바래. 세상 것이 근심이 많죠.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할까.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 믿으십시오. 우리 처음 모두의 우리 교회가 축복받아서 내년 되면 1년 딱 지나면 졸업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이제는 취업이나 비자나 다 전환기가 있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초조함들을 대화 속에서 문득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이 말씀 갖고 나갑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와서 내가 내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그 길을 너희가 인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마가 또 묻죠.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내가 달려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예수님을 찾는지 어디 압니까? 예수님은 가장 정확한 대답을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학업을 하든 연구를 하든 연주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을 하든 또는 사업을 하든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면서 멈춰서서 묵상하면서 이것이 지금 내가 우리 아버지가 예비한 길과 진리의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나만을 위한 것인지는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길과 진리와 생명되는 예수님의 길을 달려가게 되면 그 끝이 뭐가 될까요? 그냥 예수 믿었더니 가난하게 살더라, 예수 믿었더니 동네 아저씨가 됐더라, 그런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오직 목표 하나를 두고 인생을 달려갔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이 작은 목자가 감정이 울컥해서 자기 교통사고 난 합의금을 선교헌금을 드렸다고 허허 웃는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난 그 교회를 한국 가게 되면 한번 방문해보고 싶어요. 또는 그런 교회들이 몇이 있어요. 그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작아요. 우리는 크게 나는 어느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녀요 잘하는 게 많지만 그렇게 정말 신문지상에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 모습에 얼마나 크게 많은 도전과 축복을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갔을 때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의의 면류관이 나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 것 아무리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거나 내가 아무리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하늘 천국에 들어갈 때 부끄러움에 면류관을 들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학기가 됐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쁜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부르셨을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올바른 길을 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의의 면류관을 주는 그 면류관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올바른 길이요 이렇게 하면 인정과 칭찬을 받는 길이라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옳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뒤돌아 생각해보니 어리석고 유치한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더욱더 멈춰서서 하나님 말씀을 은을 사모하듯이 정금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능력, 부족한 능력이지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멈춰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바쁘게 달려갔던 걸음에서 잠시 호흡을 멈춰서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뒤돌아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